오늘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에 보면 베드로의 타락과 그 실패가 어떠한 경과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세세하게 14장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뿌리 없는 나무가 없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가을에 결실을 거두는 일도 없습니다. 벌이 있는 곳에는 꿀벌이 있기 마련입니다. 꿀이 없으면 연기가 나지를 않습니다. 요컨대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가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와는 처음에 선악과를 그냥 보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보고 그의 눈에 비친 선악과는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또한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에는 죽음이 찾아왔고 불행이 찾아왔고 죄 때문에 실패와 불행 속에 또한 슬픔과 괴로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게 실패와 불행에도 이와 같이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한평생 동안 그러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실패의 과정 그 원인이 오늘 본장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마지막에는 승리의 대가를 부르며 순교의 제물이 되었지만은 그 순교의 제물이 되기 전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기 이전의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보면서 그가 왜 실패했는가 그 원인을 이 시간에 우리 조명을 해보고 우리도 역시 베드로의 실패의 경로를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이 시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실패의 요인이 뭡니까? 첫째로 오늘 보면 27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너무 엄청난 자만심이 심했다 이런 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지나친 장담이 그의 요인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순환을 앞두고 제자들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늘 가시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고 나머지 8 제자를 산 밑에서 너희는 여기 기도하고 있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좀 더 내 깊은 곳에 내가 기도하는 장소까지 가까이 가서 너희는 거기서 기도하라 하고는 예수님이 더 안에 들어가서 늘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버린다는 이 내용은 너희가 다 넘어진다, 약을 배척해 버린다, 그리고 실족한다, 염색해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장애물에 걸리면 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저들 제자들이 그날 밤에 예수님을 곁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고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말하기를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다른 제자들이 다 버리고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29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기 베드로는 자신이 나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만은 버리지 않겠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 볼 때 자기 자신만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끝까지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다 버릴지라도 하는 이 뜻이 바로 거기에 감축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진실한 말 같은데요. 그런데 분명히 말하면 그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종과 열정은 그의 가슴 속에 불타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는 2가지 여기에서 생각지 못하던 깨닫지 못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8절 말씀에 보면 그는 육신의 약함을 깨닫지 못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는 깨어있으라. 마음에는 무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엄청나게 믿죠. 그러나 우리 성경은 잠언 28장 26절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마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의 육신의 약함을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그의 잘못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결심으로서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의 결심으로 믿음을 지키다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타락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기에게 얼음이 부딪히고 환란이 다가오면 그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은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 줄 너희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장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큰 소리 뻥뻥 치고 장담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십니까?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라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세계의 영웅 나폴레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유럽 천지를 짓밟고 주위의 강대국을 호령하던 자였습니다. 북으로는 모스크바를 점령을 하고 남쪽으로는 바로 에집트를 손아귀에 넣었던 장군입니다. 그는 프랑스 혁명의 유산인 공화 정치를 되새겨쳐버리고 황제의 관을 쓴, 황제의 원리의 왕관을 쓴 사람입니다. 그 누가 그의 기세를 그 당시에 꺾을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1815년 6월 18일 워터루 전쟁에서 그는 참패를 한 후에 대서양의 작은 섬인 센트 헬레나의 유배를 당하여서 파도 소리를 벗삼고 갈매기 빽빽 우는 그 소리를 또한 들으면서 한많은 생애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살지 못해서 51세의 일기로 그는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날 때 그 떵떵거리던 그가 광야에 자기가 사용하던 큰 장금 하나와 자기가 입고 있던 외투 한 벌 청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묻힐 장소가 없어서 오청 육신도 못되는 곳에 묻을 곳이 없는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것이 바로 세상 영웅들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큰 소리 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 예수님 앞에서 더보다 큰 소리를 빵빵 쳤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갔다가도 자기만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하다가 넘어지게 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지나칠 정도로 장담을 하다가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우리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실패를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0절에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실패한 것은 그의 교만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밤에 달리 2번 울기 전에 바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큰 소리를 치고 예수님에게 말씀한 절대로 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씀에 내가 내게 진실로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극대화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무척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여 폭도들과 더불어 군병들을 때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올라오는 이런 상황에 접어들었고, 다른 제자들은 주를 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가장 신임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의 곁을 떠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오늘 밤 당일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모든 제자들도 다 그렇게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베드로만은 더욱 힘을 주어 큰 소리로 주님 앞에 외쳤습니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이 말은 이중 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면 그는 주와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 이것이 그 당시에 베드로의 솔직한 심령일지도 모를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진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진실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자기의 무력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주님과 함께 옥에 갇히기도 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매를 맞을 때 나도 매를 맞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모두가 하나도 말을 한 것 같이 그대로 실천에 옮긴 것은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릅니다. 모른다니까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 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3번째 했다는 안타까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강한 것 같아도 약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마음에는 오히려 육신이 약하다고 하고 예수님이 38절 말씀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몰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는 존 낙스의 무덤 앞에서 와서 하는 말이 여기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누워있다. 이 사람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살았다 라고 말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진리일진데 사람을 왜 의식하고 이렇게 의식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정의일진데 왜 우리가 망설일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왜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있겠느냐 이란 말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담한 것을 성취하여 그는 주를 위해서 옥에도 가고 주를 위해서 매도 받기도 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으로 큰 소리를 치던 자는 넘어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 장담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이것을 지키려고 하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는 하나님 앞에 고백한 대로 성령이 내게 힘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성령과 더불어 역사해야 계속 그 힘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결심은 모래의 아성과 같이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잘될 때 교만하지 마시고 잘될 때 겸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모압 족속이 나오잖아요. 모압 족속. 이 모압과 암몬이 항상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히던 사람. 같은 동족 이스라엘이 있지만 아주 괴롭힌 사람이. 이 모압이 누굽니까? 당시에 그것이 소돔 고모라 멸망을 하고 아내도 죽고 그래서 이제 딸과 더불어 이제 탈출을 했잖아요. 탈출했는데 이 두 딸들이 말하래, 야, 우리가 이래 있으면 인생 종족을 번식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우리가 하룻밤에 합궁을 하자. 내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둘째 네가 합궁을 해라. 이렇게 해서 첫째 딸이 합궁한 그 여자에게서 딸에게서 난 아들이 모압이었어요. 둘째가 바로 암몬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압 족속이 하나님이 처음에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을 해서 그의 들과 그 다음에 그의 포도원이가 포도가 엄청나게 크고 생산이 잘 됐습니다. 그러니 잘 되니까 부자가 되잖아요.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 다른 집안들 걸 돈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해외 수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만해가지고 그럴수록 겸손하고 교만해가지고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가다가 하나님이 그 땅을 완전히 황폐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거짓 꼴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대망의 성공이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잘될 때 또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3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하고 기도하고, 그래 예수님이 자기 기도하는, 늘 기도하는 게세마네 동산 기도하는데, 거기 말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와 이 제자들이 기도한 네 제자가 기도한 이 장소와의 그 차이는 얼마나 되냐면 겨우 돌 던질 만한 거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기도한 장소와 예수님의 장소는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소리를 굉장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들의 기도하는 소리를 예수님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주님의 뜻을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저들은 어찌했습니까?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라고 잠만 꿀꿀 자고 있었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라고 예수님 말씀하면서 내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37절로 38절에 말씀을 합니다. 저들은 얼마나 주와 함께 죽겠다고 장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지어는 절대로 주를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주와 함께 기도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혀가 길면 손이 짧다는 말이 있습니다. 입이 부지런하면 손이 길다는 말과 같이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주님을 절대로 잘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시 잠들고 말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특히 요나가 그렇게 했습니다. 노아도 바로 소도주에 배치되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유두고가 설교를 듣다가 피곤하여 창문에 겉앉아서 꾸벅꾸벅 졸다가 그만 삼층천에서 뒤로 떨어져서 죽는 이 소용을 빌어서 사도 바울이 그를 이와 같이 다시 배생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문제는 잠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함으로써 실패한 자리에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계속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실패 요인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5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물자간씩 따라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문을 받는 중에 그는 뜰에서 추우니까, 새벽에 추우니까 여러 사람과 함께 거기에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주님 가까이 있었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느냐 하는 이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여 주님이 그렇게 잡혀가는데 내가 주를 왜 죽을 바에는 왜 그렇게 하느냐. 주님 가까이 가서 나도 주님 곁에 가리 주님 손을 잡고 주님 갑시다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멀찍이 따라가느냐. 자칫 잘못하면 자기에게 예수님 때문에 피해가 올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이제 그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서로 어울립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신앙생활은 항상 교회와 가까워 지내야 돼요. 신앙생활은 바로 내가 앉았던 자리에 그대로 앉아야 되는데 앞좌석에 은혜를 받고 앉다가 점점 자꾸 뒤로 가요. 그 사람은 좀 유명합니다. 그 사람은 언제가는 믿음에서 떠날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고진했던 그 자리를 꼭 못사고 은혜 받는,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자리를 떠나서 자꾸 강단과 멀어지면 그 사람의 신앙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처럼 되지 말고 예수님과 강단과 은혜의 자리를 더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베드로의 실패는 그의 잘못된 처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54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올려 주님이 쫓아 대제사장의 뜰 앞까지 가서 그 하속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더라 했습니다. 여기 하속들이라고 하는 여자 종입니다. 그 일반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세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특별한 사람, 그 다음에 보통 사람, 그 다음에 아주 나은 하인 계급의 사람,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거기에 이와 같이 여러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여자 하인들도 거기에 앉아 불을 쬐고 있더라 했습니다.
이때 이 말씀에 베드로의 신앙이 속화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요 예수님이 그를 수제자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지금 그는 하속들과 함께 앉아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분명코 거기에 있을 장소가 아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모두가 거기에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앉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분명코 베드로는 그 자리에 앉을 자리가 아닌데도 그 자리에 앉아서 하석들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와 같이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고 또한 그가 이와 같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주님을 위해서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함께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 중에 나와 함께 따로 부정한 것을 절대로 만지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앉을 때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야 되느냐 앉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을 잘 구분하고 앉아야 됩니다. 근데 앉지 말아야 할 그 자리에 앉으면 내 믿음의 손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리를 잘 구분하고 앉아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6제는 바로 여기에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8절과 69절과 70절의 내용입니다. 먼저 8절 말씀은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겠다, 나는 깨닫습니다. 이 첫 번째 하속이 똑같은 당이다라고 할 때, 두 번째는 내 그 사람이 모른다니까, 쉽게 말하면. 세 번째 또 이야기하니까 저 예수가 누군지나 몰라, 예수가 예수를 저주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찾아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신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애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경고를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을 따라 심판을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심판대에 함께 의젓이 설 수 있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자만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욱더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더더욱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가까워야 되는데 점점 멀어진 관계에 있었다. 그러다가 하석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속화되어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가 앉아야 할 장소가 아닌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 장소에 앉아서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고 주님을 저주까지 하는 이런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이 성장이 가운데 실패하는 토막을 보면서 베드로가 왜 실패의 고통을 겪게 됐는가를 이 시간 6가지를 통해서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베드로가 실패한 그 모습을 본받지 말고 나는 항상 그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항상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신자, 승리하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